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식 교독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두운 빛이 오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흠한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말씀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욕만을 쫓아 말씀을 떠나곤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보좌 앞에 나오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향기롭게 느껴져 옵니다. 이 사랑의 향기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연약하여 잘 넘어지지만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화사랑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하신 뜻을 거침없이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 소욕들을 능히 다스려 가므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시며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버렸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되 더욱 소중함으로 본래의 믿음 생활을 되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터전들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정자들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코로나의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도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로 접어드는데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초심과 활력을 되찾아 남은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들 있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돌아보사 세상의 의술도 귀하나 그 위에 주님의 완전하심을 더하셔서 온전히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 자녀, 결혼, 출산 등의 여러 문제들도 형통하게 잘 풀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군복무와 직장, 학업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성도들 또한 지켜 주옵소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오니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세임과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한 자리에 다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지만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음향하시기에 참 합당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차, 방역, 안내 등 각 처에서 예배를 위해 숨기는 손길들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 충만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 은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꼭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 은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등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산상 설교는 도덕적, 윤리적, 기복적,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팔복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소금과 빛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소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너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교회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으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분,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처럼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하며 살아야만 바로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빛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천지 창조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창조 첫째 날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세우시며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그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빛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그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0절을 보시면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다. 너희는 세상의 예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은 어둠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이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2번 신분의 변화,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복습해 봅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2번 신분의 변화,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 이거 모르시면 저랑 같이 설교 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의 자녀인데 빛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은 대상물을 비추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어두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능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빛이라는 존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동적으로 빛을 드러내는 수동적인 역할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드러내어 밝은 세상,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교회가 빛으로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과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자동적으로 물러가듯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면 어두운 세상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광촌 관광을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헬멧을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쓰고 있던 헬멧에 조그만한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안내원이 엘리베이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헬멧에 있는 라이트를 끄라고 했습니다. 라이트를 끄자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암흑을 경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약 1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코앞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둠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안내원이 헬멧의 라이트를 다시 켜라고 하여 라이트를 켜니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렇게 빛과 어두움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반은 빛이 들어오고 반은 어두운 곳, 그런 곳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흑암만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빛도 있고 어둠이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이거나 어둠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반은 빛의 자녀이고 반은 어둠의 자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90%는 빛의 자녀, 10%는 어둠의 자녀,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100%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전히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인해 계속 되풀이되는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의심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 그리고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것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이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면 구원의 확신이 들고 우리가 선을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주의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 침체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끔씩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기 싫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을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환경이 힘들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현실이 어려워지거나 죄를 범하여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죄책감과 우울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금의 존재, 빛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만약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너무 불안합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겠지만, 그러나 잘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벌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라면 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빛인 저와 여러분은 빛처럼 존재하면 됩니다. 어떻게 존재해야 합니까?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빛이 되기 위해 애써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빛으로 존재하면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빛인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모든 동네의 어둠은 물러가고 환하게 동네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빛을 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자동적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면 어두운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됩니다. 거룩한 구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 세상은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빛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둠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곡 신자가 아니라 가라지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십자가에서 기절만 한 성도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이게 드러납니까?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한 성도였는지 거룩한 척
하는 성도였는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어떤 구별된 거룩성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거나 자신이 주인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은 내 뜻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운 길을 선택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편안이 아니라 평안,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넓은 문을 선호하지만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 넓은 문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그 좁은 문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합니까? 아니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당하지 마시고 맞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은 설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시겠어?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가다가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당한다는 말과 맞이한다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당할 겁니다. 그래서 당하지 마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남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어 폭로하는 빛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레이저 광선 같은 빛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옳은 소리, 바른 소리처럼 살아야만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말을 하면 마치 자기가 바른 사람인 양, 옳은 사람인 양 착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존재해야 합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품고 죽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원수를 향해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하고 화평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용서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함과 분함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입니다. 우리 등촌의 가족들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여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의 자녀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인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착한 행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입니까? 예수님의 착한 행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의 행실은 헬라어 에르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 때 그 일도 헬라어 에르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실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참빛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새벽기도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동은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곧잘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예수님의 옛자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같이 번 돈을 헌금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무엇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만약 성도들이 저에게 김 목사님은 신앙생활 중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 물론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보다 저에게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로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지난 시간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은퇴를 앞둔 한평생 목회만 하신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덕담을 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의 의도를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면 돈 문제, 여자 문제, 자존심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슨 문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이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은데 자존심이 부활하고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하여 그 인간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서운하고 그 인간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목사이지만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또 힘든 이유는 믿음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어 죽을 때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촌 가족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동을 하면 세상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면, 다시 말하면 어둠이 아니라 빛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욥처럼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삶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 성도를 보고 세상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저 지경인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저 지경이 되어도 저 사람은 팔자 타령, 신세 타령을 하지도 않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실제 누리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빛의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빛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빛의 자녀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빛의 자녀처럼 존재하면 세상의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내 뜻과
내 영광과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존재하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답게 생명을 전하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처럼 존재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등촌의 모든 가족들을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시고 내 영광과 내 뜻과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존재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사람을 죽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착한 행실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등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02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에게 그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송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존재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하사랑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예배 안내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8월 22일 주일까지 각 예배실 최대 99명 이내 정원 10% 제한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우리 본관 3층 적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직분자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방역봉사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 해주시는 우리 전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등촌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원 휴가와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빛나리 당신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